앞서서 바울은요,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월하며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는 그냥 몽학선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몽학선생의 아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게 되었다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들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으며 율법을 지켜야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하나의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지속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사라와 하갈을 각각 율법과 복음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교 출신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인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그릇된 생각을 깨어 부수고 바꿔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바울은 이 비유로 율법에 따라 살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예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곡한 호소였던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대상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2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멘. 바울은 이제부터 하는 말을 듣는 사람, 그 듣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또 그 주장에 동의함으로써 율법 아래에 지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후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그들을 향해서 율법을 듣지 못했냐고 물어요. 이 말은 정말 그들의 귀로 율법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 율법을 이해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즉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하게 이해했다면 그 목적과 한계를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을 테인데 왜 그걸 못하고 있느냐라는 책망인 거죠. 사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요,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들 나름대로는 그 율법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러한 질책성 발언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했다고 하지만 그건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기도 했어요. 듣기도 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함이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기도 했어요. 듣기도 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요. 또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요,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주의자들만큼 율법을 잘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없어요. 율법주의자들만큼 율법을 지키는 것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너희들이 애쓰고 있지만 정말 잘 이해하고 지키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동일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대로의 삶을 산다고 한다는 것이요, 우리 정말 잘 이해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못하고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의 행함은 결코 하나님의 발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자아로 성경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행함, 믿음의 행함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구약의 아브라함의 아내인 하갈과 사라의 경우에 율법과 복음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22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두 아들과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구약 성경에도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을 당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여종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각각 아들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집중하는 것은요, 그들의 이름이나 그들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신분이에요. 즉, 한 명은 종으로, 한 명은 자유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즉 그의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붙잡고 아내인 사라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못한 사라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하고 있는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려면 다른 아들 말고 이스마엘,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다른 아들을 얻기에는 내가 나이도 많고 내 아내도 늙었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는 어렵습니다. 지금 아이를 갖고 그 아이를 10달 동안 잘 키워서 낳기에는 이미 글렀습니다. 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얻은 아들인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아니라고. 반드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이삭이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23절로 다시 돌아와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볼게요. 23절에서 말하는 이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 이 여자를 통해서 난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이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22절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두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 즉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 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말미암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마엘은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완전히 이해와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즉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과 욕심에 따라서 생겨난 아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아들임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셔요. 자, 창세기 17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창세기 17장 20절 말씀이요. 창세기 17장 20절,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20장 말씀, 20절 말씀,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도요 큰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12두령을 낳게 하고 그에게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에게도 12족속을 이루게 하셔서 큰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둘로 갈라진 겁니까? 둘로 나뉘어진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한편, 이삭에게 한편 나뉘어져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큰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만드시겠다는 그 민족의 약속을 둘로 나뉘어서 이스마엘에게 하나, 이삭에게 하나 이렇게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둘로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으셨어요. 창세기 17장, 우리가 읽었던 17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2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지금 말고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서 낳을 아들 이삭과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한 약속 있잖아. 네가 네의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다시 이룰 거야. 분명히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축복에 불과한 거지, 그렇다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의 민족도 하나님의 민족이 된다라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온전히 이삭을 통해서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어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바울도 그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아멘. 보세요. 바울은 하갈과 사라가 율법과 복음에 빗대어서 비유한 거라고 말하면서 이 두 아내, 즉 하갈과 사라가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 중에서 24절을 보면 하갈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라고요. 신의 산에서부터 종을 낳은 자. 그 말은 하갈이 율법에 비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갈은 종이었어요. 그렇다면 그의 아들도 종인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종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율법 또한 종이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자들 또한 뭐인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종은 어디에 있어요? 신의 산에 있어요. 신의 산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아멘. 여러분, 이 종들은요 지금 어디에 있대요? 신의 산에 있어요. 근데 그 신의 산이 지금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종로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 진짜 하갈과 그의 자손들이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갈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 즉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인 너희들은 비록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분명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인 것은 확실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매여가지고 종의 신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혈통적으로는 사라의 자손인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하갈을 따르고 있고 이 땅의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사라의 후손은 어때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읽어볼게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바울은 자유자, 즉 사라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적 예루살렘,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장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장소이고 우리의 근원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자유자이고 우리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우리 또한 뭐인 거예요? 자유자인 거예요. 자유자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 또한 자유자라는 공식이 성립된다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자의 신분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종으로 살았지만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은 저와 여러분이 자유자라고 불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5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잉태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재건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즉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또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소리치게 될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인 어머니인 사라를 통해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영적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적 예루살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의 백성이 되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자유인이었던 것처럼 그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 또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신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28절 말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바울은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요. 이 약속은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혈통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의 모든 그 지역의 이방인들을 비롯한 그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어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28절에서 말하는 너희인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과도 같은 사라의 자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태어나고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또 그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결코 율법에 매일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한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핍박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바울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다는 것이고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성령에 매여 있는 자들을 박해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박해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율법으로서 자유를 얻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다시 율법의 종이 되게 하려고 미혹하는 것이 그 박해인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유혹과 핍박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삶의 모습을 보고 구원의 척도를 계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하는 장소를 가지고 믿음의 유무를 이야기하고요.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그리스도인이냐 사탄이냐를 규정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핍박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율법으로 유업을 얻지 못한다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창세기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창세기 21장 10절에서부터의 사건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여종과 그의 아들, 즉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요. 아브라함의 민족으로부터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유업을 얻지 못할 거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스마엘이 정말 철저하게 거짓골을 하고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다가 자손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마엘의 축복이 아브라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진 축복, 즉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아니에요.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셨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는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율법으로 얻는 구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어쫓으라고 말씀하셨듯이 종의 역할을 넘어서서 주인의 행세를 하려고 한다면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유업을 결코 나눌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를 내어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여종의 자유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종된 신분으로는 결코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삶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 믿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율법에 매여서 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매여 누리는 참 자유를 경험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상속받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율법에 매여 있는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유를 누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는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유에 있는 여자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결단으로 세상에서 정말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